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 6절, 또 12절, 14절 말씀 통해서 배우자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언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고 창세기 24장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을 다 보지는 않고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 4절이에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는 배우자를 찾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종에게요,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자기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성도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보면 좋은데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결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결혼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요, 1순위로 결혼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사귐, 친교, 일치, 목. 가장 밀접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갖는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 아니에요? 사귈 부분이 없어요. 친교를 나눌 부분이 없고 일치를 볼 게 없고 나눌 몫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 이거는 재혼에 관련된 건데 저는 재혼뿐만이 아니라 초혼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을 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어디서만 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귈 수 있죠. 친교할 수 있죠. 일치할 수 있죠. 나눌 몫이 있죠. 어디에서만? 육신적인 것들 안에서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사귀거나 친교나 일치나 나눌 몫이 없어요? 믿음적이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게 전혀 없습니다. 믿음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요, 계속 번번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를 원하고 또 성경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재능과 몸과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데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 사귐과 친교와 일치, 몫이 없어요.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요, 그 배우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해야 될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무조건입니다, 이건. 그리고 사실 구원받은 사람도 많은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거는 현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죠. 결혼은 축복의 장소지 그 선교의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지
아는 불신자와 만나서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평생토록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하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특별한 사례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 후에 믿었던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자기를 대입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인생 다 망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불신자와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상대방도 내가 네 믿음 생활 하는 데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또 그 믿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있어요? 나중에는 내가 반드시 저 사람 구원시킨다. 또 이런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그 사람의 그러한 약속을 믿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 나중에는 나도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요, 나중에는 반대로 그 믿었던 사람의 믿음을 엎어버려요.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예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솔로몬.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4절 보면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러분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하는 거 간섭 안 하죠. 그리고 마치 그래 나중에 나도 좀 교회 나가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호의적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또 그가 약해질 때, 또 그의 믿음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보일 때 바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뒤엎어버린다니까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조건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본인도 뭐 그냥 갓 구원받은 것처럼 사는데 뭐 남편이라고 뭐 크게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구원만 받으면 됐지. 같이 천국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렇다면 결혼 전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끌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저처럼요 그 사람의 믿음을 반드시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결혼 전에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결혼 전에 그렇게 만들어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결혼하고 나서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해요? 시간이 없대요. 또 시간이 얼마 없대요. 여러분 결혼 전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결혼 후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신앙생활에 크게 관심 없고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에 크게 관심 없다, 믿음에 크게 관심 없다, 뭐를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큰 반응이 없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요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케이스에 자꾸 자기의 인생을 대입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불신자와는요 연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지만, 일단은 이렇게 사귀다가 정도 들고 또 추억도 많이 쌓이고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거든요. 그러면 헤어질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 때 집에서 개를 키웠었는데 그 개가 없으니까 그래 허전하더라고요. 슬프고. 근데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함께 했던 남녀가 헤어지는데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저희 교회 안에도. 근데 또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그냥 막연한 소망만 품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불신자인데 첫눈에 반해버렸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 진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성품도 완벽해.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여부를 물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거를 수용하면 연애할 수 있겠죠. 결혼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처음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애 시작하지 마세요. 나중에 헤어지려면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안에 불신자와 만나서 그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들도 있어요. 참 선교적으로 보면은 그 뛰어난 선교입니다, 사실.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자꾸 그런 사례에만 자기를 적용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고통하는 사람 여러분 못 보셨어요? 많이 보셨잖아요. 두 번째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배우자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잘 맞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배우자를 누가 가장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도할 때요, 자기가 원하는 조건들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게는 몇 가지, 또 많게는 수십 가지도 적어놓고 자기 원하는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저는 한 7개인가 한 14개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오래 기도했어요. 몇 년 기도했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배우자를 그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런 사람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자기가 기도했던 조건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너는 아니다. 너는 마귀가 보내면 보냈지 하나님이 보내셨을 리가 없다. 지금 네가 나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다. 저리 비켜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우자의 조건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배우자의 조건이 똑같을까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셔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종종 들어보시죠?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 빠지고 다 응답받았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실화인데,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다 됐대요. 완벽한 남자. (5대째) 믿는 집안, 뭐 성품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본인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5대째 믿는데 본인도 믿게끔 이렇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5대째 믿는데 그 5대째 중에 본인만 안 믿어.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여전도사의 길을 걸으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빼고 다 응답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 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응답에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주영이 주애가 한 번씩 몸에 안 좋은 거 막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그거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거 사줘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거 한 번씩 사줍니다. 전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가운데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가운데. 근데 그런 자녀들을 또 다른 자녀에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게 하시고 약한 부분들을 세우게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또 다른 자녀에게 그렇게 아프고 약한 자녀를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배우자를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한 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배우자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럼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뭘 가지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확신했다면 저 정혜인 사모 만나기 전에 한 2-3번 더 결혼했습니다. 진짜로. 저 그런 증거와 확신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혜인 사모 만나서 결혼해서 하는 거예요. 정혜인 사모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신부, 참 배필, 참 아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 연예인들이나 또 이런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확신하고 자기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해버립니다. 아니었대요.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확신이 그런 결과였다면 두 번째 확신은 뭘 가지고 확신하죠? 세 번째는 뭘 가지고 확신하죠? 반면에 나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 완전 이상한 사람을 주셨어 했는데 엄청 행복하게 잘 살아요. 참고로, 이거 참고예요. 정혜인 사모는 제가 기도했던 내용과 거의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맞는 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주셨다는 확신이 넘칩니다, 저는. 사탕 발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 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아주 오랜 시간 메시아를 놓고 기도했어요. 메시아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근데 왜 못 알아봤죠?
우리가 지금 기도의 주의사항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못 알아봤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배우자 상이 있듯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그 조건에 부합한 게 하나도 없네. 아니구나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마귀의 왕이다 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메시아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니까. 아직도.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하나 놓치고 둘 놓치고 셋 놓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서 귀가 닫히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간증들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도 다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이러한 주의사항을 꼭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성품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성품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요 아내를 놓고 기도할 때요, 이삭의 아내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냐면은 성품을 놓고 기도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 여부에 필요한 행동 양식을 구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녀의 성품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보세요. 13절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네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단순하게 기도응답을 받기 위한 행동 양식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도응답을 위해서 원래 리브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로봇처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제가 낙타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주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나 물 좀 줘요 했을 때 물도 주고 제가 낙타들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물의 구조상 여자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낙타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리브가라는 여자는 애초에 그런 여자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품 자체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가 이제 책을 한 4-5권 정도를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고 어떤 책은 한 반 정도 이상 보고 그랬었는데, 사랑은 다큐다였나? 하여튼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자매가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분한테 강연이 끝나고 나서.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조금 덜한 사람이 있고, 믿음은 조금 약한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불신자는 제외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다가도 나쁘기도 하니까. 그리고 일단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성품이 좋지 않다는 거는 믿음과 성품에 불균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조금 정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성품이라는 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품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늘 저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성품은 좋지 않다. 이 자체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믿음은 급성장이 가능한데
성품은 뭐가 안 돼요? 급성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급성장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성품은. 또 반면에 막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져버린다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믿음이 막 출중했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저기 막 세상에 가서 나뒹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품 좋은 사람은요, 한순간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차반되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요, 쇼도 가능해요. 속이기도 합니다. 성품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냐 성품이냐 이런 가운데서, 불신자는 제외예요. 믿음이냐 성품이냐를 놓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성품이다. 무조건 성품이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외적인 조건보다 뭐를 기도해야 돼요? 성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예요. 주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배우자를, 저에게 가장 필요한 배우자를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하는 나의 배우자와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조건이 전혀 틀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원하시는 길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그것이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의 목적이 주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자면, 내가 배우자의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기보다요, 먼저 이런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좀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하지 않은 사람이 변화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는 것도 맞고 만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운빨이 끝내준다. 이런 사람은 만나요. 그런 사람 횡재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은 뭐를 드시고 그러신지 운빨이 끝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속여서 만났든 꼬셔서 만났든 사기쳐서 어떻게든 만나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준비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까지 망쳐버려요. 그 사람까지 망쳐버린다니까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을 원하죠. 근데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예요. 완전히 무시를 당해버리든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든지. 결국에는 둘 다 불행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먼저 준비 안 되면 그 이상의 사람을 바라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기도, 제발. 배우자를 찾는 데만 자꾸 급급하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고 세우는 일에 거기에 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주님 앞에 다 맡겼으니까, 가장 좋은 기도로 기도했으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젠 이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저희 교회도
크리스찬들만 이렇게 모인 어플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뭐 주선이든 소개팅이든 이런 관계를 통하지 않고 그런 온라인상에서 그런 만남을 갖는 것 자체를 조금 뭔가 비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옛날엔 주선밖에 몰라요. 주선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내일 결혼하라고 하면은 그냥 가서 처음 얼굴 봤는데 막 곰보 째보 같은,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너는 그 집에 귀신이 되라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선 소개팅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플이나 여러 가지 루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의 창이 많이 열려 있는 거지, 이건 결코 비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열고 그런 사람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또 어느 정도는 최소한 뭐 눈칫밥이든 통밥이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런 조건들 가운데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만났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는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만났는데 서로를 좀 세워줄 수 있고 좀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응답으로 여겨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막 운명적이고 막 영화 같고 드라마틱한 그런 응답, 그런 만남을 자꾸 구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그런 경우에 자꾸 자기를 대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지금 이해하셨죠? 예. 불신자는 안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삶에 집중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그게 있네요.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 가운데 답은 있지만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예정해 놓으셨냐? 내가 누구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료도 좀 찾아봤었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거를 다 아시니까 누가 누구랑 결혼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미리 딱 정해놓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정해놓으신다면 우리의 선택이 갖는 의미는 뭐죠? 우리가 갖는 자유라는 의미는 뭐죠?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각 개인에게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최선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차선책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붙여주는 배우자 중에 최선책의 배우자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해요? 차선책이 될 수도 있고 차선책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최선책의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내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자, 반면에 내가 최선책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차선책의 배우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최선책으로 배우자를 만난 사람보다 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덜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예정해 놓으셨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최선책이냐 차선책이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자꾸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드렸던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했는데 고생을 한 거죠. 육신적으로도 고생을 하고 믿음과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지금 포커스가 사람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배우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놓쳐버렸어.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렇게 고생을 하지. 내가 고생해도 싸지. 내가 그때 약간 누구 김씨랑 결혼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어기고 조금 못생기고 조금 집에 못 산다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고생해도 싸지. 내가 싸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만나서 내가 저도 순간 얘기하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빙의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너 왜 내 말 안 듣고 차선책하고 결혼했어? 최선책을 빨리 찾아 나서라. 너 왜 최선책하고 결혼 안 했어? 너 왜 내 뜻을 거스렸어? 그러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살펴봤었잖아요. 최선책을 만났냐 차선책을 만났냐, 누구를 만났냐,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여기에 어디가 있어요? 네가 그 사람을 만났냐? 이혼하려고 하지 마. 네가 너를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정숙한 행실을 보이고 사랑을 선보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꼭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돼, 뭐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자나 이런 거 말고 꼭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뜻이 있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에만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한번 배우자를 골라봤으니 배우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젠 잘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누군가 저에게, 저는 절대 자신 없다고 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누구라도 다시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 있는 표정이신데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고 정말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저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가 거기에 자꾸 너무 집중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삶에,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잠깐 정리하면 불신자는 만나지 마세요. 불신자 만나서 결혼하면 계속 부딪힙니다. 여러분, 계속 부딪히면서 안 부딪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거 절대 현명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신자인데 너무 좋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믿음의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 연애 시작하세요. 또 그게 선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사실. 그러나 그냥 육신적인 게 너무 앞서가지고 그 사람 불편할까봐 그런 것들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마음도 몸도 다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극히 드뭅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품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때에 좋은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 달라고. 그러나 내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루트가 많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런 배우자들을 또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세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꾸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혼한 후에도 계속 후회합니다. 자기가 배우자를 선택한 그 선택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후회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니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요, 삶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와 사시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가정들을 만드십시오. 아직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배우자를 선택하시고, 특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통감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예수님 안 믿는 일반 불신자 중에서도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더군다나 저희 교회처럼 보수적이고 또한 믿음에 타협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의 결혼을 인도하시고 가정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돕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좋은 짝들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다 행복한 그런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이게 제가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